장 6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향과 등불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은 계시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십계명이고 두 번째는 시민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성막 건축에 관한 계시입니다. 그래서 3주 전에는 십계명에서 한 말씀을 증거했고 또 지난주에는 시민법에서 한 말씀을 증거했고 오늘은 성막에 관해서 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는 6장인데 모두 다 성막에 관한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한 것입니다. 성막은 대단히 복잡하기 때문에 성막을 알기 위해서는 별도의 세미나와 같은 공부가 필요합니다. 성막에 대한 공부는 대단히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성막은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을 용서하시고 타락한 인간을 만나주시는 유일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은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구약의 성막은 더 이상 필요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은 성막에 거하시지 아니하시고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거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성막은 어디냐면 바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요 우리 성도들의 몸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약시대의 성막을 왜 공부할 필요가 있느냐? 구약시대의 성막은 모형으로서 대단히 많은 영적인 진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약의 성막을 공부해서 오늘날 우리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교훈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타난 성막을 한번 보시죠. 이 성막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계시로 받은 성막입니다. 여기 성막이 이쪽이 동쪽이고 이쪽은 서쪽이고 동서쪽으로는 기둥이 10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과 북쪽은 기둥이 20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북쪽이 2배고 동서쪽은 그 반이고 이렇게 되는데 문이 이제 동쪽에 1개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3개 지파씩 이렇게 나누어서 있는데 왜 문을 좀 동서남북으로 다 냈으면 편리하게 오갈 건데 왜 한 군데만 냈느냐? 문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문을 동쪽에 한 군데만 낸 것은 예수님 이외에는 다른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문이 되신다. 구원의 문은 오로지 하나뿐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입니다. 문으로 들어가게 되면 맨 처음 만나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은 죄인 대신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서 번제로 제사를 드려 죄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 번제단에서 번제로 드려지는 짐승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막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하는 걸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단에서 짐승을 잡고 제사장은 이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은 제사장이 이제 성소에 들어가서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 성소와 지성소는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지성소가 몇 평이냐? 약 6평 정도 됩니다. 그럼 성소는 몇 평이냐? 지성소의 2배이기 때문에 몇 평이 되겠습니까? 12평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6평하고 12평 합치면은 이 성막은 몇 평이 됩니까? 18평이 되는 겁니다. 성막이 18평인데 이 성막의 건축비는 얼마나 들겠느냐? 약 400억 정도가 듭니다. 우리 돈으로 400억에서 500억이 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막은 겉으로 보면 참 천이나 덮여 있고 허술한 것으로 보일지 몰라도 평당 건축비가 20억이 넘는 어마어마한 그러한 참 값비싼 건조물이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성소에는 법궤가 놓여져 있고 법궤 여기에 속죄소가 있고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을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지성소라고 하는 홀리 오브 홀리스 이것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즉 속죄일 때에 유대인 원력으로 7월 15일에 딱 한 번 들어가서 1년에 한 차례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성소는 1년에 한 차례만 가는 것이고 오로지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 성소는 제사장들이, 아론의 후손인 제사장들이 반차를 짜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는 곳이 여기 성소입니다. 성소를 들어가면 오른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기 떡상이 있습니다. 떡상은 무엇을 올려놓는 데겠습니까? 떡을 올려놓는 데죠. 그러니까 떡상이죠. 밥을 올려놓으면 밥상, 국을 올려놓으면 국상인데 떡을 올려놓으니까 떡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떡상에는 떡이 몇 가지가 있냐면 떡이 12개가 놓여져 있습니다. 12개가 두 줄로 놓여 있는데 그러면 한 줄에 몇 개씩 놓여 있겠습니까? 6개씩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떡 12개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성소에 들어가서 우선 오른쪽으로 가서 이 떡을 갈아 넣습니다. 그런데 떡은 얼마 만에 한 번씩 갈아 넣느냐? 안식일에 한 번씩 갈아 넣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떡을 갈아 놓고 이 12개의 떡은 누구 몫이 되느냐? 제사장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여기 진설된 떡을 먹을 권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떡상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떡은 바로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떡은 우리의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에 관련된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떡상에 떡을 갈아놓고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가게 되면 뭐가 있습니까? 여기 등대가 있습니다. 등대는 금촛대라고도 하는데 이 금촛대는 금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오른쪽으로 가지가 셋이 나와 있고 왼쪽으로 가지가 셋이 나와 있고 가운데 하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왼쪽 3개 가운데 하나 합치면 몇 개가 되겠습니까? 가지가 7개가 나와 있는 그런 금촛대인 것입니다. 이 금촛대는 거기다가 무슨 양초를 꽂는 것이 아니고 금촛대 밑에 감람류, 올리브 기름을 넣고 올리브 기름을 태워서 불을 내는 그것이 바로 이 금촛대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이 금촛대에 올리브 기름을 갈아놓고 금촛대에 불을 킵니다. 그런데 금촛대 불은 저녁에 들어갈 때는 켜고 아침에는 끄는 겁니다. 왜냐하면 밤에 어두울 때만 촛대가 필요하지 낮에 환할 때는 촛대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떡상에 떡을 갈아놓고 또 금촛대에 이 불을 저녁이면 켜고 아침이면 끄고 아침 저녁으로 들어가서 켜고 끄는 일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나가면은 여기 뭐가 있습니까? 여기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지성소와 성소 사이는 휘장이 가로막고 있고 지성소에 가장 가까운 곳에 분향단이 있는 것입니다. 이 분향단은 어떻게 만드느냐? 분향단에 가는 것이 출애굽기 30장에 1절에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너는 분향할 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라 그랬습니다. 조각목으로 만드는데 분향단의 크기가 얼마나 되느냐? 장이 1규빗, 광이 1규빗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고는 2규빗으로 하여 그 뿔을 그것과 연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향단은 1규빗이 얼마냐면 팔꿈치부로부터 손끝까지가 1규빗입니다. 1규빗은 우리의 단위로는 50cm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로가 50cm, 세로가 50cm, 네모 반듯하고 높이는 얼마냐? 2규빗이니까 약 1m 되는 그런 단입니다. 이 단에는 4군데 뿔이 나와 있습니다. 솥불 같은 것이 4군데 나와 있고 그 단을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금으로 싸서 번쩍번쩍하게 만들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명하신 재료를 가지고 향을 만들어서 제사장은 아침 저녁으로 들어가서 그 향불을 피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하는 일을 볼 때에 또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는 일을 볼 때에 3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1년에 한 차례 하는 일이 있습니다. 1년에 한 차례 하는 일은 뭐냐? 대제사장이 어디로 들어가는 거죠? 지성소로 들어가서 7월 15일에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은 1년에 한 차례 하는 일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하는 일은 뭐겠습니까? 떡상에 떡 12개를 갈아 넣는 일은 안식일마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매일 하는 일이 2가지 있습니다. 매일 하는 일은 뭡니까? 아침 저녁으로 들어가서 분향단에 향을 피우는 일은 매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분향단의 향은 여호와 앞에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제사장들은 분향단의 향이 꺼지지 않도록 아침 저녁으로 향을 피워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금초 때의 촛불은 저녁에는 킵니까 끕니까? 저녁에는 켜야죠. 어두울 때 켜야죠. 그래 아침에는 끕니까 킵니까? 아침에는 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아침에 들어가면 향을 피우고 불은 끄고, 저녁에 가면은 불은 켜고 향은 또 피우고, 향은 아침 저녁으로 계속 피우고 불은 껐다 켰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제사장의 하는 일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이 제사장이 매일 하는 두 가지 일, 곧 향을 피우는 일과 금초 때에 이 등불을 켜는 일, 이 두 가지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 도대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이것은 예수님의 중보기도 사역과 성령님의 진리를 가르치시는 사역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분향단의 향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향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중보기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성도들 위해서 지금 친히 중보기도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도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예수님은 지금 돌아가셨다 했습니까? 살아계시다 했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친히 간구하신다. 또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여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분향단의 향이 끊임없이 아침 저녁으로 피워 하늘로 올라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기도 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금초 때에 감람류를 태워서 등불을 켜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시고 또 진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시는 그런 사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성령의 조명 사역이라, 일루미네이션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부활의 몸을 제자들에게 보이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고 열흘 만에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해주시는 일이 뭐냐? 하나님이 도대체 지금 나를 위해서 뭘 해주고 계시느냐? 여러분 그런 질문을 할지는 몰라도요. 지금 오늘 말씀을 보면 분명한 두 가지 일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첫째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계시다. 지금도 나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계시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성령님이 내 마음에 계셔서 나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 하는 이 두 가지 도움을 우리는 순간순간 분분초초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중 사역을 우리가 받고 있다 하는 것이 향과 등불이 함께 이제 제사장이 하는 일이라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이중 사역으로 말미암아 세 가지 면에서 확실한 승리를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성도는 구원의 영원성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한번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 얻은 성도들은 구원과 영생을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도의 견인이라 perseverance of the saints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도 자꾸 구원의 확신을 잃고 방황하는 이유는 뭐냐? 그것은 같은 죄에 자꾸 넘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에 빠지고 또 빠지고 또 빠지고 하니까 구원의 확신을 잃고 기쁨도 잃고 이렇게 되는 것인데,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죄에도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불신자의 죄와 신자의 죄는 다른 것입니다. 율법 아래서 저지르는 죄와 은혜 아래서의 죄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 아래서 저지르는 죄에 대해서는 지옥 형벌로 다루십니다.
죄의 종류는 똑같을지라도 하나님이 다루시는 원리가 다르다 그 말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죄를 지었을 때에 지옥 형벌로 다스리십니다. 그러나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은 죄를 지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지옥 형벌로 다스리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지옥 형벌은 예수님이 우리 성도들을 대신해서 먼저 받아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느냐? 성도들이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의 이중사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나를 믿는 사람인데 약해서 또 죄에 넘어졌습니다.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린 것을 보시고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언해주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은혜 아래 있는 성도들은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이 대신 강구해 주시고 또한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죄를 깨닫고 죄를 이기고 벗어나서 성화된 삶을 살도록 그렇게 권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번 예수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사단이 밀을 까부르듯이 성도를 청구해도 하나님께서는 빼앗기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이 중보하시고 성령님이 안에서 지켜주시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의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한 번 구원받아 영생 얻어 천국 갈 자녀가 된 사람은 그 구원을 결코 잃어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알미니우스주의 신학은 대단히 불분명하고 불투명하고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칼빈 신학은 이런 점에서 분명하고 저는 칼빈 신학이 성서에 맞다고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한번 받은 구원은 영원히 잃어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향의 사역과 성령의 등불의 사역이 함께 보장해주고 지켜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성도들의 기도 생활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 이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때로 속에 의문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에 신경 쓰실까? 과연 이 기도는 효험이 있는 것일까? 우리는 그런 의문을 품고 그러면서도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의 이중 사역을 넘어서서 삼위일체 하나님 전체가 삼중으로 사역하는 그런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기도해 주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강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또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셔서 우리가 마땅히 빌 바가 무엇인지 알지 못할 때에 기도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마땅히 빌 바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친히 대신 간구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모두 관여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이 우리의 기도일진데 기도가 실패하는 일은 결코 상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성도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가정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교회도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국가는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묻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향은 제대로 올라가고 계신 것입니까? 아침 저녁으로 기도의 향을 올리고 계십니까? 또 여러분, 성령의 등불은 지금 부지런히 감람류를 태우고 있는 것입니까? 그 불이 지금 비춰지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오늘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참으로 풍전등화와 같습니다. 김정일이 핵을 가지고 있습니다. 50년 동안 백성을 굶기고 죽이고 하면서 만든 것이 뭐냐? 핵무기입니다. 핵무기만 가지면 세계를 장악하고 미국도 호령할 수 있으리라. 그래서 만든 것이 핵무기입니다. 그는 핵무기를 가지고
대한민국은 아예 우습게 한 수 아래로 보고 미국까지도 도전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 우리가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이 땅에 다시는 핵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저 김정일이를 손 좀 봐주시기 원하나이다. 미국이 손 보면 전쟁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아무리 김정일이라도 김정일이 우리와 피를 나는 동포가 아니겠어요? 우리와 형제인데 형제가 지금 칼 가지고 있으니 참 그걸 죽일 수도 없고, 죽이려고 보니 내가 우요 그걸 뺏으려고 보니 안 주고, 그러니 미국 보고 손보라고 하면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고 죽느니 우리 동포요, 망하느니 우리요, 이렇게 되니 손보라 할 수도 없고 그냥 놔둘 수도 없고 당근만 줄 수도 없고 채찍도 줘야 되는데, 아이고 하나님, 미국이 채찍 쓰면 우리도 망하고 서울도 망하고 평양도 망하고 다 망하니 원자폭탄 하나만 떨어지면 대한민국 서울은 콩가루로 될 것이니 눈 깜짝도 할 사이도 없이 그냥 다 날아가 버릴 것이라고 하니 우리의 이 운명이 참으로 풍전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손보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탁치가 저에게 임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좋은 면으로 손보셔서 그가 회개하고 예수 믿어 돌이켜서 그래서 자유를 주던지, 아니면 하나님이 좀 심한 손보셔서 저가 핵을 못 쓰게 하시던지, 그건 하나님 마음인데, 아버지여, 김정일을 좀 하나님이 손보셔야 되겠습니다. 미국이 손보지 않게 해주시고 중국이 손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손을 좀 봐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좋기는 그가 회개하고 예수 믿어 돌이켜 내가 예수 믿고 보니 공산주의가 잘못됐다, 내가 지금부터 자유를 주고 남한과 통일을 이루고 나는 아무것도 안 돼도 좋으니까 핵무기는 자진 포기하겠다, 이렇게 나갈 때에 우리는 살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려운 문제 있고 개인 영혼에 어려운 문제 있고 사업에 어렵습니까? 기도하세요. 기도의 향이 지금 꺼졌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기도하면 이겨내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돕기 때문에 우리 기도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교회의 선교 사역은 반드시 승리할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선교를 안 해서 그런 것이지 하기만 하면 성공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선교위원회가 선교헌금을 추가로 작정했는데 한 분이 50만 원을 매달 작정했어요. 근데 그분은 우리 교회 등록한 지 2달도 안 됩니다. 2달도 안 된 분이 한 달에 50만 원을 작정을 했으니까 전도사님이 이분이 뭐 잘못 알고 쓴 거 아닌가 해가지고 전화를 했잖아요. 이것을 매달 내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한 번 내시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내가 매달 내는 거로 쓴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사님 깜짝 놀래고 그렇구나. 선교는 하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선교는 돕는 손길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 강남중앙침례교회는 국내 선교, 해외 선교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더 힘써야 되겠습니다. 복음을 전파할 때에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있느냐?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복음을 가지고 나가면 지옥 마귀 권세가 이길 수 있느냐? 결코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기도 하시고 계신 것이고 성령님이 선교를 주관하시고 능력 주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을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향이 아침 저녁으로 올라가고 등불이 어두울 때 켜진다 하는 것은 교리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와 성령의 조명 사역이 우리 성도들에게 연합되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향과 등불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 성도들의 기도는 진리에 대한 지식과 연결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분향단의 향은 예수님의 중보기도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를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랬어요. 향이 올라가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편 141편 2절에도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그랬습니다. 기도는 향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향을 아침 저녁으로 피워 하나님 보좌에 올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분향단의 향은 반드시 하나님이 만드신 재료로 만든 향을 피워야 됩니다. 다른 재료로 만들면 안 되는 겁니다. 또 분향단의 향을 피울 때는 반드시 하늘에서 내려온 불로 피워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불로 피워서는 안 되는 겁니다. 청량불 그것도 안 되는 것이고 라이터불도 안 되는 것이고 하늘에서 내려온 그 불만이 분향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불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를 보게 되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이 명령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다른 불로 향을 피우다가 그 불이 확 나와서 나답과 아비후를 삼켜버렸다. 그렇게 레위기 10장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도라고 해서 다 기도가 아닌 겁니다. 기도는 반드시 성령의 가르치시는 진리와 결합이 되어야 됩니다. 요새는요, 기독교가 아닌 종교인들도 다 기도하러 간다 합니다. 어디 가느냐 하면 기도하러 간다 그래요. 근데 어디 가는가 보면 교회 가는 게 아닙니다. 무슨 사원도 가고 뭐 절도 가고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서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용어를 혼란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닙니다. 기도도 진리와 결합된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불이 아닌 다른 불로 드리는 향은 그것은 그 불이 자기를 삼켜버리는 도리어 자기를 삼키는 불이 되고 만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라야 참된 기도인 것이지 우상에게 드리는 기도, 예수 이름으로 드리지 않는 기도는 연락되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자기를 망하게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분향단의 향은 반드시 금촛대의 등불과 결합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는 성령이 가르치시는 진리를 따라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떠난 기도는 신비주의여 귀신 노름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대표 기도를 해도요, 이 진리를 따라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기도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언제 내려오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지.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가 언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 그러니까 기도도 성경을 알고 바르게 해야지. 그것을 엉터리 기도하면 처음 온 사람은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가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기도는 진리를 따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대전에 있을 때 어떤 분이 문제가 있어서 제가 20일 철야기도를 하고 철야기도를 하는데 그분은 2시에도 오고 3시에도 오고 새벽 기도를 2시, 3시에 와서 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기도하는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옆집 아저씨가 나를 괴롭게 하는데 옆집 아저씨를 혼내주세요. 한 그런 기도하고 있어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기도가 그 기도가 아닙니다. 그냥 주문 연부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 달 하더니 결국은 정신 이상이 돼서 돌아버렸어요. 결국 우리는 기도는 진리를 따라 해야 바른 기도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기도하면서 언제나 성경을 읽으시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어떤 분은 참 자기 부인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나이가 60이 넘으신 분이 홀로 되셨습니다. 그런데 자기 부인 방에 가서 늘 부인한테 부인 이름으로 기도한대나? 근데 그것도 기도가 아닌 겁니다. 그런 기도는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진리를 따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반대로 진리를 배우게 되면 그것이 기도와 연결이 돼야 됩니다. 진리를 배웠는데 기도 안 하면 알면 뭐합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죄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알았으면 하나님이여 전능하신 능력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요. 또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하나님이여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이런저런 내가 약한 데가 있으니까 날 치료하십시오. 그렇게
기도로 연결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기만 하고 기도 안 하면 그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향과 등불은 아침 저녁으로 연결되어 제사장이 행해야 되는 두 가지 사명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향과 등불이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 교회, 이 교회의 사역에 있어서도 향을 피우는 기도 사역, 즉 영성의 사역과 또 진리를 밝히는 말씀의 사역은 같이 가야 된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말씀만 공부하고 기도 안 하면 영성이 약합니다. 진리성은 강한데 영성이 약해서 힘이 없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맨날 기도만 하고 성경 공부를 안 한다? 그러면 영성은 강하되 진리성이 약해서 자꾸 이단 시비에 휘말리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진리성과 그리고 기도에서 성령으로 충만을 받는 영성,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6월달은 참 사람들이 이 신앙이 느슨해지기 쉬운 그런 계절이기 때문에 우리 강남중앙 침례교회는 이제 6월달에 성경 읽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7월달에 성경 퀴즈 대회 골든벨을 울려라, 그걸 할 겁니다. 골든벨을 울려라. 그래서 1등하는 사람은 노트북 컴퓨터 상도 주고 2등 3등도 상도 주고 결승에 나오는 사람도 다 상 주고 뭐 조그만 상이지만 상 주고 하는데 예선도 치를 겁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로마서, 빌립보서 이 네 권을 하는데 예상 문제집도 다 나눠주고 문제집을 다 공부하고 오고 이래가지고 골든벨은요 100만 명도 할 수 있습니다. 문제 내가지고 떨어지는 사람 다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요. 또 두 번째 문제에서 떨어지는 사람 떨어지고 남는 사람만 남아서 이제 대표 선수로 가는 건데 예선도 치르고 본선도 치르고 해서 6월 달에는 성경을 읽으시는 그런 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다 나오세요. 우리 권사님들도 다 나오시고 성경 퀴즈 한번 한다 했더니 권사님들이 아이고 목사님 그런 거 하지 마시오. 외워지지 않아서 그 시험 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떨어지면 되는 겁니다. 그냥 결선해가지고 상을 많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고 그리고 또 기도하고 목요철에도 올라가서 기도하고 금요철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금요철을 강조했더니 금요철에 많이 나오셨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요 부르짖어 기도하면 일주일을 승리하는 겁니다. 한 번도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없고 그냥 향 언제 피워 올렸더라 10년 전에 올렸는데 지금 한 번도 안 올리고 다 꺼져 있는 사람은 다시 불을 피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요철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기도를 뭐 속으로만 잠깐 하고 그러지 마시고요. 부르짖어 아랫배 힘주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일주일에 30분만 그렇게 기도해도 마귀가 그 사람을 건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진리성과 영성이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향도 피어 올라가야 되고 그리고 이 진리의 빛도 같이 비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86년도부터 목회했고 설교를 했는데 86년도 미국서 목회할 때 어려운 게 뭐냐면 이 설교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 준비가 쉬워 보입니까? 아닙니다. 어려운 거예요. 이 설교를 준비하려면 참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공부와 기도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도 그 일이 어려워서 나이 많이 든 목사님에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은 설교를 어떻게 준비합니까? 하니까 이 목사님이 딱 말하기를 나는 성경만 읽으면 하늘에서 말씀이 쫙 내려온다나. 그래서 아이고 참 신령한 목사님 계시구나 했더니 웬걸요 하루 종일 들어가서 공부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들어갔어. 그러니까 하늘에서 말씀이 내려오는 것도요 공부를 해야 내려오지 공부 안 하면 내려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사 되기 원하는 분 계십니까? 공부하기 싫은 사람 목사 되지 마시고 평생 공부하는 게 목사입니다. 제가 이 설교 한 편 준비하려고요 몸부림치고 공부하는 겁니다. 제가 이 설교 한 편을 준비하기 위해서 자료를 최소한 더 100페이지를 읽습니다. 그 우리말 자료도 아니에요. 영문 자료를 100페이지를 읽는 겁니다. 읽고 소화하고 묵상하고 정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 말씀이 은혜되는 말씀 되게 해주세요. 이 말씀이 한 영혼에 구원하는 말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공부 안 하고 뭐 하늘에서 뭐가 툭 떨어집니까? 한두 번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생 떨어지는 법은 없는 겁니다. 목사가 언제 은퇴해야 되냐? 공부하기 싫어지면 은퇴하는 겁니다.
50살에도 공부하기 싫은 사람은 은퇴해야 돼요. 40살에도 공부하기 싫은 사람은 은퇴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 공부 안 하고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영적인 사역. 부지런히 읽어야 됩니다. 저보고 부사역자들이 그래요. 목사님 언제 설교 준비합니까? 신방 안 가고 설교 안 하고 예배인도 안 하면 다 공부하는 겁니다. 앉아서 맨날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일주일에 설교 10편이 그냥 준비됩니까? 그냥 딱 쓰면 나오는지 아십니까?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되는가? 공부와 기도는 같이 가야 됩니다. 목사도 그래야 되고 성도들도 그래야 되고 우리 교회도 그래야 되는 겁니다. 향과 등불은 같이 피워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왕같은 제사장이라. 우리는 매일 할 일이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향을 피워 여호와 앞에 대대로 꺼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람류에 기름을 태워 어둠을 밝히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할 일이요 우리 교회가 할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중으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날 위해 뭘 해주시나 이런 그런 배운 망덕한 말씀하지 마시고 이중으로 언제나 나를 돕고 계시다 하는 것을 믿으시고 모든 면에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음악을 반주할 때에 우리 두 손 들고 한번 통성기도 한 번도 못 해보신 분은요 두 손 들고 아랫배에 힘을 주시고 주의 이름을 한번 크게 불러보세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기도의 불이 꺼졌습니다. 기도의 향이 꺼졌습니다. 내게 기도의 영을 다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말씀을 대해본 지가 오래됐습니다. 말씀의 진리로 어둠을 밝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진리로 나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